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까? 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주저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 뭐 우리 서리 집사나 일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이 끼어질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이겨나가고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안 했다가 이렇게 육신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왔다 갔다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 나의 삶의 목표는 성령 충만함.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한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그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이 보인대요.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인대. 또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까 늘 마음이 기쁘대요. 막 즐겁고 혀로 즐거워하고 기뻐 찬송하고, 그냥 내 육체도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도 말하고 막 그런데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앞길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지금 삶을 보십시오.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그래요? 또 앞길이 안 보여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깝깝하고 앞이 캄캄하고,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함이, 늘 교통함이.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기쁜지 안 기쁜지, 그런데 기쁘다면 뭘로 기쁜지, 어제 집을 사가지고 차를 사서 여러분 기쁘다면 얼마 뒤에는 안 기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날마다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삶을 살 때에 늘 기쁜 거예요. 늘 기쁜 거. 그리고 그분이 자꾸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길로 가라 저렇게 가라. 주님은요
그냥 크게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제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제 잘못 살아왔어요. 야, 네 어제 그거 잘못 살았다. 오늘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 그런 삶을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면 돼요.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테니까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500명 성천하는 걸 보고 본 사람 중에 120명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120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2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 120명 예외 없이, 그게 찾아 나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제 막 예수 믿는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적으신 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신 분도 있고 적게 아신 분도 계세요. 그게 상관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따라하면 성령 충만함은 쉬운 것이다.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왜 쉽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외쳤어요. 외쳤는데 대단한 그런 외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나가서 120명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막 외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외친 것을 한 사람만 이렇게 성경에서 인용해 놓은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각자의 모든 말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독 베드로의 설교만 뽑아가지고, 뭐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뽑아가지고 지금 2장에서 한 사람의 설교를 실어놨는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41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은 베드로 혼자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120명 모두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대충 모아보니까 한 3,000 정도 되더라는, 한 사람 앞에 한 30명씩 그렇게 전도한 택이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또 제자들을 왜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거,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싫으면 뭐 더 이상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 걸고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이 3,000명이 돼요. 3,000명.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은과 동시에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무엇부터 이제 설교하냐 하면, 야,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린 것이다. 지금 9시다. 아침 9시다.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시간이 지금 아침 9시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 중에 이 말을 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요엘. 구약 성경이라면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요엘서에서 예언한 그 내용을 내가 전하겠는데, 거기에 이제 2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 동사가 있어요. 내가라는 말과 부어주리니. 여기 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부어준다. 여러분, 부어준다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쫄쫄쫄쫄 그렇게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압도당할 정도로 가득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큰 폭포가 있잖아요. 큰 폭포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보셨네. 여러분, 폭포에 가보면 막 물이 거대하게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 밑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을 흠뻑 받고 당장, 그죠? 옷도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뭐 옛날 같으면 다라이 옛날에 비가 올 때 다라이 갖다 붙이죠. 빨간 다라이 그거 갖다 놓으면 물이 금방 차버려요. 마치 소낙 지금 뭐 비가 보슬보슬 올 때 그때 말고 막 소낙비가 퍼부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물이 없을 때는 빨간 다라이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럼 그 다라이 쫙 펼쳐 넣으면 큰 물통 있잖아요. 그거 펼쳐 넣으면 금방 차와요. 금방.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어준다는 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성령을 부어주실 때 쫄쫄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모두가 성령으로 흠뻑 적실 수 있도록 그냥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다 부어주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쩍쩍 갈라져 있는 곳에 여러분 소낙비가 막 부어지고 폭포수가 흘러가면 갑자기 거기가 뭐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푸른 잎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땅 자체가 변화되어져요. 요즘도 가끔씩 지금 이 천재지변이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서 옛날에 이 사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각 사람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세요. 그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옛날에는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 오셨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나 어떻게 살아도 좋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 걱정 없어.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사모도 안 해요. 왜? 성령 충만하면 괜히 성령님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자꾸만 성령님이 나에게 막았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잔소리하기 싫은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부모에게 잔소리 그만하라고. 너 자꾸 이러면 집 나갈 거라고. 엄마 아빠 위협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고, 나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다윗처럼 당신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냐? 고람되어의 삶을 살고 있냐? 너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당신 안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당신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쳤냐? 난 모르겠더니. 그리고 너 당신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알겠냐고. 당신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냐고. 당신 지금 앞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계시냐고. 난 모른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실패의 삶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왔다리 갔다리 할 시간이 없어요. 한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할 시간이 없다니까. 직진으로 가도 지금 시간이 모자랐는데 언제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월 다 가는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성령님도 이야기하는데, 부어주시는 성령님.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내 안에 성령님 오셨는데 뭐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뭐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로 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천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나집사님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저 안에는요. 저도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와 계세요.
그럼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면 세 분이게? 그럼 여기만 계세요. 여기 지금 100명이 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각각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100분이게? 우리만 계세요? 저 한국에 여러분 수적으로는 한 1000만이 예수 믿는다는데 그분들에게도 다 계시잖아요. 한국만 계세요? 미국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유럽도 다 계시고 몇십억이 되는 사람들 마음에 다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면 성령님이 몇십억 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또 위에서부터 부어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도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로는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똑같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인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머리로 상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지만 여러분 안에 또다시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이 오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전선이 끊기고 전류가 단전이 되어지면 불이 안 와요.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부산은 이 전기 작업률이 170%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고 남아요. 왜? 저희 고일이 원자력에 서 그냥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시로 계속 전선을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까지 보내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끌어다 쓰기만 해. 좀 차등제를 둬가지고 우리는 좀 싸게 하고 저쪽에는 좀 비싸게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흘러가는 그 전선이 단전이 되어지면 서울 사람들이 전기를 못 써요. 공장을 못 돌린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찾아와서 여러분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임하시는 것이 점점 횟수도 줄어들고 과거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님과의 관계도 없어. 기도하는 것도 없고 예배 자리도 가끔씩 그냥 나와. 그러면요 여러분 채워지는 것이 적어요. 붓는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폭포수가 그냥 막 이렇게 흘러오듯이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폭포수로 부어주고 있는데 나는 그걸 경험하지도 못해. 내 삶 속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고 늘 이야기하면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고 지금은요 할 말이 없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그릇을 똑바로 세워놓고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릇을 엎어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려면 성령 충만하게 채워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나아가서 그릇을 받을 준비하고 이렇게 내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풍성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놓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배 장소에 나와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500명 중에 120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자기는 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지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와야, 여러분, 폭포의 물을 맞으려면 폭포수로 가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는데, 내가 지금 목마르고 메마르고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들면 주사를 맞고 회복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어주심과 성령 충만의 관계는요 밀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폭포수와 그 아래에 있는 그릇 항아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밑에서 항아리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항아리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함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항아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문이 열리면요 폭포가 돼요. 이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소양강 댐을 여니까 그 70년대 만들어 놓은 그 댐 위에 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폭포수 같더라. 폭포수. 그 폭포수의 문을 여러분 열어 제낀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아예 댐이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댐에 그냥
뚜레박 걸려가지고 하나씩 퍼가지고 몇 사람에만 그 물을 공급했어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 뭐 선지자 이런 몇 사람만 주지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성령의 물을 안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아예 댐 자체를 열어버렸어요. 수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수문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뚜레박으로 퍼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폭포수의 물을 받아 마시도록 하나의 아예 댐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거기서 항아리를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그냥 받으면 돼요. 그 밑에 가서 물을 맞으면 된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절 끝날 첫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올.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냥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이젠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흘러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얼굴 속에서 기쁨이 홀로 넘치는 사람, 마치 태양빛처럼 환하게 비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해 오셔야 되고 절대 여러분 그 그릇을 엎어놓지 마세요. 엎어놓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경험 그걸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릇을 엎어놓는 거예요. 그릇을 여러분 비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결과로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을 비워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받을 준비하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찔림이 왔어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본문 설교에서 세 번씩이나 나오는 게 뭐예요? 23절로 24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됐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막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야, 니네들이 예수 잡아 죽였잖아.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32절에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종이다. 두 번째죠. 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역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계속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예수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았냐? 지금부터는 너희 삶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가장 적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내 자신이에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함의 방해거리라니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말씀과 부딪히면 늘 순종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살아내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방해 요소예요. 아무리 성령의 폭포수 아래까지 와도 그 폭포수에 내가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 폭포수에 그릇을 갖다 대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폭포수가 막 폭포가 흘러가는 것만, 이야 대단하다, 그것만 보는 것이. 나와 상관하려면 폭포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릇에 여러분 그 폭포물을 받아야 되고 온몸으로 그 폭포를 맞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을 내려놓는 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막 우는 아이처럼. 단순하게 여러분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젖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그 자리에서 곤히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요 그냥 성령 충만함이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요 많이 배울수록 석박사가 될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많이 가질수록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려면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드러나고 확정되어졌는데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재봐야 여러분 아인슈타인보다 머리가 비상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별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한동대를 세운 그 김영길 박사, 그분은요 나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그냥 드리고 희생하고 학교 와가지고 한동대를 세우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고, 또 성령 충만할 때에 기쁨이 넘쳤고, 성령 충만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기 앞길이 다 열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최고의 정점에서 여러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죽이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밀어가지고 살인하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방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인데,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라니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건데. 그런 자들이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채워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가치관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그냥 빈 그릇을 가지고 은혜의 폭포수가 있는 자리에 와서 앉아서 주여 나에게도 채워주옵소서,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러고만 있으면 그냥 성령이 채워지고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비워내고 나오십시오.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렇게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일부터는 은혜의 폭포수에 내가 와서 그냥 흠뻑 젖겠다고.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금방 그냥 젖어들고 그냥 배어들고, 그리고 고여들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앞길이 쭉쭉 열리고 펼쳐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그냥 대로가 열리듯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